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미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확진된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갓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는 차마 모세를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애굽의 왕실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어 왕실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 갔지만 우리나라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과 그 자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궁금증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우연하게 미디안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가 소위 열이 받아서 그 미디안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도망치듯이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쫓기듯이 도망쳐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사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도망치듯이 애굽을 빠져나왔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데 미디안 사람 죽이고 도망치듯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목숨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건 목숨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는 가기 싫어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애굽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소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다시 돌아가냐? 모세는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다시 여기로 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왕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금 내가 가서 바로 왕을 상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가서 할 말도 없고요. 저는 도저히 애굽 왕 바로 상대할 자신도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바로한테 갑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애굽으로 간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뭐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모세는 그동안 뭐예요? 애굽의 왕자로 지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어요.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긴 했지만 모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모세는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핑계거리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도저히 갈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 너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사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우리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몇 개만 이야기해 보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리온, 뭐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원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뭐예요? 일일이 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그냥 다 통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원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 엘로힘,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의 의미를 보면 사실 그 이름이 대부분 다 엇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름들을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 의미를 찾는다면, 엘로힘이라는 뜻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엇비슷하죠. 뭐 큰 차이, 이름마다 다 아주 독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다 통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이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성경 원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초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초월자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98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이광조라고 하는 가수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노래 제목과 똑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가까이 하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가까이 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6절에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나? 그럼 나는 죽나?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때 모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오면서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모세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 애굽에 못 갑니다. 저 가서 할 말도 없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는 것,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모세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나서서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알려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보나 영어 성경으로 보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습니다. 번역으로만 놓고 보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아주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그 의미를 제대로 사실 담아내지 못해요. 왜? 사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간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거 사실 어렵겠죠. 영어 성경에 NIV에 I am who I am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실? 영문학자들은 이런 문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 의미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였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신약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네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졌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였냐? 그렇지 않다.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여기까지 올 동안 너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격을 낮추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격을 낮추셔서 나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 나는 너희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네 옆에 있어.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격을 낮추시고 노선을 바꾸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너희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지만, 걱정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 옆에 내가 함께 할 거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있는 여기까지 인도해내는 동안 그 모든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뭐예요?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때는 그분이 어떻게 내 슬픔을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걱정을 아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실 수 있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진짜 의미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내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기 그런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